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본문 말씀은 12절에서 28절까지고요. 우리 24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지금 육아로 지치고 그리고 20, 30대 주부들 또 남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되면은 결국 영적 문제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시급하게 복음 받아야 될 분들, 자살 예방 전문인들에게 이제 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 자,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 우리 엄마들 결혼해서 남편에게 또는 시댁에서 친정에서 또 이미 상처를 갖고 결혼을 했고, 자, 그래서 이 상처받은 부분이 사실 이제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쪽으로 이어지는데,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약한 사람들에게 뭐가 오는 겁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 깊이 빠져버리면 여기에 뿌리가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 준 사람도 있고 상처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 상처를 묵상해서 열매 맺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또 복음 듣지 못한 이 엄마들이 이거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4 염려하고 24 상처 묵상하면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낙심되는 일이 왔을 때 순간 낙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바라고 남편한테 좀 뭔가 기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했을 때 순간 낙심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죽고 싶다라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가면, 사람들이 모임하면 나를 힘들게 만든다.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 눈에 보이는 악령에 괴롭힘 당하고 있는 상태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농담 한마디를 했는데, 웃자고 했는데, 예민한 분들은 이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본인 눈에 어떻게 보이길래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그걸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만 듣고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포럼 안 해. 왜? 저 사람은 본인의 포럼을 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왜? 나는 그렇게 응답을 못 받고 있으니까. 또 이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결단을 내리기까지 동기가 있다니까, 나름. 나의 결백을 주장하겠다.
이 죽음을 갖고 복수하는 거죠. 내가 결백하다면 살아서 결백을 증명해야지. 왜 죽냐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엄마들, 또 그 엄마들의 남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실 때 죽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둘러서 표현하는, 남기는 말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흘려듣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왜 갑자기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왜 이런,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사인을 주고 있었다니까. 계속 표현하고 있었어요.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도 맡기시고 가정을 맡기셨는데, 이 가정을 이제는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너의 최선으로 너가 변화돼서 만들어봐라 이랬으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 이렇게 설교하지만 아마 여기 머리가 다 날아갔을 거예요. 왜?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가정도 잘 되게, 교회도 잘 되게, 여러분도 잘 되게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부르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누리는 첫 번째 단계가,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우연히 보내신 게 아니고, 부르신 게 아니고 절대 계획 속에서 부르셨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머리로 알면 안 되고 절대 계획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부르시는 거 알지 뭐. 하나님이 우리 남편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주셨고,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에서 풍요와 번성의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무엇을 따라 살았죠? 세상 흐름 따라, 물질 따라, 성공 따라. 왜? 세상이 말하는 이 행복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교육 잘 시키고.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까? 자녀 잘 되라고, 남편 잘 되라고. 그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행복의 기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니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하다가 안 돼서 한계 만났을 때 초 엘리트들이 어디 빠집니까? 그렇게 공부 많이 해놓고 귀신 섬김, 이거 하는 거예요. 수억 수천만 원을 갖다 바치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복음 몰랐으면 여기서 무슨 찬양을 해요. 줄 서야지. 지금 번호표 뽑고 무속인 만나야지. 그럼 만나면 막 빌고, 손바닥 지문이 없어지도록 빌고, 허리에 디스크가 오도록 막 절하고, 무릎 도가니 다 나가고 3000배 108배. 여러분
자다가 깨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정말 교회에 많은데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 만났다.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있으니까. 자, 이런 과거의 모습 속에서 살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바울과 그 전도 팀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 4절까지 응답을 받은 겁니다. 3주 동안 말씀 받았어요. 우리가 일반 불신자들도요, 예수님 누군지 압니다. 왜? 성탄절을 알잖아요. 예수님 오신 날. 그런데 이 예수님 왜 오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유를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지난날 엄청나게 수고하고 노력했던 이 인생이 답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구나. 왜?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왜? 하나님 못 만나요. 귀신 만나요. 계속 이거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하늘 보좌와 연결돼요. 예수 이름 부르면 가문과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 버려요. 귀신 사탄의 권세가 무릎을 꿇어요. 이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이 과거에 복음 듣지 못한 사탄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런데 복음 받고 빠져나왔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고 내가 언약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복음 받으라고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보내셨고 우리를 이 지역에 살게 만드셨구나. 우리 이사 갔으면 어쩔 뻔했냐. 혹시라도 여러분들 있는 지역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사하길 원하시는 분들, 그 지역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절대 계획. 그래서 내가 억지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동네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절대 계획을 누굴 통해 이루시냐?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통해 이루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잡은 자,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지도록 능력도 주세요. 사실은 우리에겐 능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게 만드세요. 불신자들 앞에. 요셉이 뭐 했어요? 뭘 잘했어요? 잠 잘 잤습니다. 잠 잘 주무셨어요. 왜? 계속 꿈꿔야 돼. 그리고 또 입이 가벼워서 형들이 잘못한 것도 아버지한테 또 고자질하고. 뭐 잘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면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7명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입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업과 교회를 두고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고 계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바로 앞에는 홍해예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갈라지는 거 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구원을 보라.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계획, 이걸 보고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우리 앞을 막은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 속에 길이 보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문제, 어려움, 사건, 시험 왔을 때 산 넘어 산이네? 아닙니다. 응답 넘어 또 응답이라니까요. 홍해 바다가 길이 되는 날,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출애굽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미쁘심, 우리 엄마들이 많이 들어야 하고 또 들은 지 오래된, 이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미쁘심, 이게 뭡니까? 미쁘심.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만한 분이고 하나님만 신뢰할 만한 분이다. 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에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언약교회로 부르신 이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언약교회 태영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나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제 자녀들이 하나, 둘, 셋, 네 명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은 태영아부이면서 동시에 초등부며 유치부며 유아부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속하게 만드신 그 현장에서 이 응답을 많이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받을 응답이 많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보다 부르신 응답을 찾아보세요. 어디서? 교회의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여기서 응답을 찾아내야 돼. 이게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7절. 바울과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그 현장에서 그 교회를 두고 이제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소동을 일으키죠. 야손의 집까지 침입해서. 자, 이런 위기와 어려움 바라볼 때 교회를 하나님께서 향한 부르심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왜 하나님이 교회를 안 지키시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에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런데 위기와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부분에 불신앙하게 된다. 자,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이 교회로 나를 부르신 응답을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니,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 만들어 놓고 바울 목사님은 어디로 가셨대? 여기 지금 3주 사역해 놓고 이렇게 버려두고 가도 되는 거야? 지만 살려고 도망갔네. 야, 썩었네 목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지만 살겠다고 다 성도들 남겨놓고 가? 야, 이거
이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구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3주 동안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내 비록 바울 목사님 존경하지만 바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절대 계획은 뭐냐? 너희가 복음 받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언약 붙잡고 이 교회를 통해 응답을 찾으라는, 나는 전도자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응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7절, 8절에 이어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됐어요.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우리 기존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목사님이 사고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세요. 그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주에 좀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실수하고 뭔가 일에 휘말렸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가운데 언약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자, 언약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의 응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언약교회 태영아부 안에 만남을 통해서 이 축복을, 이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달해 주시는 사역자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태영아부 엄마들과의 만남. 그리고 태영아부에 실제 들어와야 하지만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들어오고 싶지만 들어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이분들과의 만남을 두고 여러분 응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반별로 여러분들 짜서 엄마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신방하라는 부분은, 왜 교회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이거 체크하라는 게 아니라 응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이분이 약하니까 도와드려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세우도록 먼저 나에게 은혜 주신다니까요. 먼저 나에게 힘 주신다니까요. 그 분을 두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듣고 그분을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그분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임하게 돼. 그 응답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내가 이분을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비대면으로 만나기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은혜를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이래도 되냐, 목사님 저러보다 큰일 나네, 그거는 마귀로 하여금 계속 힘을 얻게 만드나요. 마귀가 점점 힘을 얻어요. 마귀를 근육이 점점 많아지게 만드는, 마귀를 무릎 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빈 곳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빈 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태영아부를 두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나라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지.
나라도 우리 언약교회를 위해서 이 부분 헌신해야지. 그 사명을, 그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이걸 찾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탁 들어와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런 사고를 칠 걸 제가 알고 그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는 전략 아시죠? 본인이 들어가서 그 교회 사람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1등으로 나서서 섬깁니다. 몇 년 동안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 다 인정하죠. 왜? 우리는 다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거 혼자 헌신하는. 그래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사실 신천지. 얘기하면. 본인의 그룹이 이미 생겼어. 형성이 됐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 형성됐어.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거 찾는다고 해서 바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24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게 쉽게 보이지. 근데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교회 오면 내가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영적 축복이 아니라 육신적인 빈 곳만 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축복을 24 누리는 사람이 돼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먼저 승리하고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2, 3, 7, 5천 종족 우리 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메시지. 사도행전 1장 4절. 약속하신 성령.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기도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인상 쓰고 기도하지 마시고 약속대로 미쁘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갖고 때를 따라 어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걸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지 못하도록 어디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도대체 언제 목사님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언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철들어서 언제 그 때와 기한이 언제인지만 계속 관심이 있어. 너희 알 바 아니요.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24 영적 축복을 누리는 만큼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 나도 하는 거 없는데 24시간 영적 축복만 누리는데 나도 점점 회복이 되고요. 내가 사니까 우리 아이도 이 영향을 받게 되네요. 집안이 온도가 바뀌어요. 따뜻하게 바뀐다니까. 근데 24 영적 축복 누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들, 육신적인 고생, 고난 이걸 누리면 어떻게 돼요? 집안의 온도가 차가워지죠. 집안의 분위기가 어두워지죠. 그래서 24 영적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응답 받기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24가 되면요 모든 것에 기쁘고 기도가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뭐가 오는지 아세요?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순례자의 길 여러분 책 지금 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책을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는 가운데 이게 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신 그 책이 고전이다 보니까 어떤 기도에 대한 설명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지금 이 순례자의 길에 나온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근데 그때 봤던 그 어떤 이 책을 봤을 때 지금 저에게 다가오는 부분하고 지금 읽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24시간 뭐 한 거냐? 순례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이거에 꽂힌 거예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난 일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배우기 위해 여정을 계속 가서 스승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두고 배우기 위해. 그래서 3,000번 기도할 때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이제 하루에 3,000번만 해라. 더도 하지 말고 3,000번만 해라. 이렇게 이제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는 3,000번 했다고 하니까 더 많이. 훈련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되게 만드는 거냐? 24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할 때 있고 못할 때 있지만,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걸 호흡이랑 연결을 시킨 거죠. 24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냐? 영적인 리듬을 타게 돼요. 좀 약간 다운되다가도 다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숨을 내쉴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관계된 현장 속에 역사하게 달라고, 이 리듬을 여러분이 다시 되찾으면 어떻게 되냐? 금방 회복돼요. 그래서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일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아까도 우리 예배할 때라면 저 드럼으로 같이 탁 반주해 줬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방해한 게 아니라 같이 반주해 준 거라니까. 박자 맞춰서 하잖아요. 네. 이것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또 예배 시간에 예배가 시작된 걸 알고 방해하네. 이러게 보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축복을 못 누리는 목사인 거지.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이 응답을 받는 비밀이 어디 있냐? 기뻐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기도가 계속 안 되고 싶은 신자가 어디 있어요? 감사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감사할 일이 안 생기는데, 기뻐할 일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답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이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은 소멸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 뭐 할 때 성령 충만이 떨어지죠? 불신앙을, 불평하고 불만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가 불평 불만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점점 갉아먹게 되는. 그러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불신앙 상태에서 메시지 들어보세요. 말씀 잘 안 들려요. 들어봐야 어차피 나도 안 변하고 남편도 안 변하는데, 말씀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 상태로 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우리 집사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구를 폭파시켰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 있죠. 나도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랬어. 저걸 리얼하게 표현하면 또 여러분 시험 드니까
네, 아무튼 내가 뭔가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 놓치지 말고, 육신적인 거 따라가면 말씀 놓치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라도 다 버리시고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24예요. 이게 되면 비로소 초월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일 늦게 끝나고 온다고, 회식하고 온다고 12시가 넘어도 안 들어왔지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고, 전화해가지고 어디 있냐, 영상통화 해봐라,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영상통화 해보라고 하면 뭐 또 안 속이는 것 같아요? 예?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른 데인 척 하지.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뜻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결론입니다. 자살 예방 전문인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집중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우리 태영아부는 이 집중 시스템의 응답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회의 24 시스템.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이 부분의 응답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볼 수 있는 자료들, 시설들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먼저 자료 수집해서 시설 만들어 사람들 들어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책을 읽고 분석하고, 이건 복음 아닌 거 빼고 취할 거 취하고, 그걸 이제 같이 포럼한다고 하시잖아요, 유 목사님 직접.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을 따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그럼 태영어부에서도 치유 237 서밋이라는 부분을 두고, 이 부분이 지금 치유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엄마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다, 기도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 아, 좋다고. 그래서 특별 단체를 얘기하셨어요. 이 단체를 어떤 단체라고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셨는데, 메시지의 흐름상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특별한 단체가 나와서 한다고 해도 교회가 하는 것만큼 할 수 있겠냐. 왜? 복음 없는 불신자가 만들어 본들 답을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뭐 유튜브에 5만 떼만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평일에 유튜브 채널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사님,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도 저랑 다락방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셨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뭐 우울증 딱 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든 컨텐츠가 첫 번째로 딱 올라올 수 있게끔, 상위에 랭크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달란트가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 한 달 전인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시라고, 허락받고 하시라고.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싸움이냐, 결국은
컨텐츠 싸움이에요. 매주마다 2주마다 한 번이라도 어떤 컨텐츠를 누가 계속 올리냐의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 하시면서 메시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자료나 이런 준비하는 것들은 다른 팀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이 비대면 시대를 두고 주신 소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행하십니다. 왜? 부르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운동이 계속되어야 할 이 시스템에 응답하는 우리 태영아부 랩런트들과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미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는, 그래서 24 영적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